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승리의 함성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언의 초, 승리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전후자 인사하실 때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기 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지금 앞에는 4개의 초가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첫 번째 초가 불을 밝히게 될 것이고, 대림절 둘째 주에는 두 번째 초가, 다음 셋째 주에는 3개의 초가, 이런 식으로 불을 밝히게 될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4개의 초에는 4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초는 예언의 초,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의 초, 세 번째는 목자의 초, 그리고 네 번째는 천사들의 초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의 불을 밝히고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며칠 전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기름을 다 넣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한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영수증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이걸 잡아당겼으면 잡아당기지 말라고 그런 멘트까지는 없을까? 얼마나 또 괴롭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몇 초도 사실 참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며 이렇게 초의 불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불을 켠 지 몇 분 만에 예수님 왜 하나 화내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하시며 인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영적 전쟁터에는 중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이 앞으로 탄생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저는 보고 인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 전쟁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마귀와 우리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담대함과 또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맨 처음에 예언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담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벌만 내리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남성 중심의 그런 가부장적 시대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여인들의 이름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그 역사적 기록이나 문헌들을 보면요, 여성의 이름은 완전히 다른 문헌에서는 쏙 빠져 있고 남성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가장 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평등하고 동등하게 지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좀 여권 신장 운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성경은 굉장히 남성 중심의 기록된 말씀이다, 좀 차별적이다, 여성을 차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원수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인간은 원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다고 마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람과 원수지간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마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아주 인간과 굉장히 친근한 존재, 매력적인 존재,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사탄은 아주 잘생기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존재로 그려집니다. 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드라마를 보면은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마치 정의로운 존재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우려되는 마음이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막 유혹해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이게 오해해가지고 오란다고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완전히 지옥 형벌 그 자리에 떨어질까봐 참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와 원수지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전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매력적이고 인간에게 우호적인 면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그냥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대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눈앞에 있는 마귀를 때려 눕힐 생각을 하지 않고 부자 되고 싶다고, 평안해지고 싶다고, 뭔가 더 갖고 싶다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며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마귀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쓰러지든지 마귀가 쓰러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을 죽고 죽이는 그 전쟁터 안에서 여러분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적을 죽이거나 아니면 승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거나 패배하거나. 영적 싸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마귀를 쳐서 이기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에 참가해서는 적당히 교회에, 적당히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그 중간지대에서 살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그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마귀의 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중간에서 이쪽도 포용하고 저쪽도 포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배려 있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하다고 멋지다고 막 그렇게 표현합니다. 타종교도 막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진짜 참 기독교인이라고 칭찬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환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군사, 주님의 군대로 이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전쟁은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꽝 부딪힌 사람이 있어요. 또 동시에 발꿈치를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급한 사람입니까? 머리를 다친 환자가 위급한 환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아주 그냥 머리를 당 쳐서 치명상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회생 불가능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 마귀도 예수님을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미비할 뿐이었습니다. 헤롯을 충동하여 유아 살해를 자행했습니다. 40일 광야에서 예수님이 줄이고 힘드실 때에 3가지로 실험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죠. 심지어는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 배반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완성되고 마귀의 방해는 결국 미비했다는 것이 판정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죠. 저번 교사 세미나 때 우리 강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데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교에 교회 나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00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완전히 소수가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쾌락 문화,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이 심각합니다. 군인들이 군대 가서 돈 나오고 월급 받으니까 그것 가지고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열심히 도박한대요.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마약과 도박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 반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술과 쾌락에 절어 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마귀는 끊임없이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재현 약사와 이제 그 동성애 반대 최전선에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마지막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또 막아내도 그 다음날 되면 조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법안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런 풀명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자강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은 TV를 보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뉴스 TV를 보면서 자신이 막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막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미칠 것 같고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점점 거세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꾸 두렵게 느껴져요. 이러다가 정말 교회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치명상을 가하셨고 마귀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패배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긴 전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또 두려움 속에 마귀의 공격으로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의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은 자꾸 두려움을 낳는 겁니다. 몇 주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스산한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분명 무슨 느낌이 났는데 하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뭔가 느낌이 나서 또 돌아봤더니 검은색 물체가 뭔가 그냥 뒤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뭐지? 드디어 저 악한 마귀놈이 나타났구나 막 하며 근데 또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막 두렵더라고요. 근데 순간 푸드득 하면서 물가치가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물가치 그림자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얼마나 허탈하는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마귀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마귀의 전략이 이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를 막 당장 집어삼킬 것 같고 그냥 막 뭔가 엄청난 해를 가할 것 같고 인생을 성도이체 망가뜨릴 것 같은 그렇게 두렵게 보이지만 실상은 물가치 같은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마귀가 인생을 망가뜨릴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벌써 다 전멸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힘이 있었다면 이미 다 우리는 망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는 몇몇 사람들을 충동해서 물론 이를 꾸몄습니다만 그렇게 미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가 두렵게 느껴집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우리가 겁을 먹고 움츠러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을 딱 찾아보면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하게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슈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집요하게 공격해서 상처를 남긴다 그런 뜻이 이제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넘어갔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천국길에서 결코 예수님이 나의 편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마귀를 힘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성령님은 말할 수 없이 더 강력하고 힘이 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위협해오는 마귀를 볼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영적 싸움의 승리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